홈페이지가 나와요. 거기 다 영상 다 올라가 있습니다. 1등부터 수고하신 기관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접속하셔서 교회 홈페이지 활용도 하시고 또 설교 말씀 들은 거 한 번 더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회 홈페이지도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독일 사람이고 한 명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사실 핏줄이 유대인이지 할아버지가 유대인이셨는데 독일로 이사를 오셨고 그리고 독일에서 아버지를 낳고 그 아버지가 지금의 이 친구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2대가 독일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둘이 친구가 돼서 같은 학교에 들어가고 기숙사도 같이 쓰게 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아주 친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독일인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이 유대인 친구가요. 한 2시간쯤 공부하게 되면 갑자기 일어나요. 그러더니 혼자 뭐를 쭝얼쭝얼 대면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공부하다가 한 2시간쯤 지나면 또 일어나서 뭘 쭝얼쭝얼 하면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같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노래인지 뭐 하는지는 모르는데 이 독일인 친구의 귀에 그 음률이 다 익었어. 이게 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음악을 다 내가 이제 알게 됐는데 궁금한 거야. 야,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2시간마다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소리로 뭘 그렇게 읊조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시편 23편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건데 히브리어로 암송한다고. 히브리어로 암송하면서 거기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내가 암송을 한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데요. 이미 음률하고 박자는 다 알고 나니까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그렇게 쉽게 배우면서 성경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다 외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겠어요? 2시간만 되면 독일인 친구하고 유대인 친구가 둘 다 일어나가지고 같이 음률에 맞춰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같이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이제 히브리어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1년, 2년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전쟁이 이제 막 중심을 향해서 치달아가면서 그때부터 유태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이는 일들이 자행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붙잡혀가면 가스실에 갈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지하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독일인 친구한테 급한 전갈이 왔어요. 야, 지금 너 친구가 있던 그 동네에 독일인 특수경찰이 들어갔다. 지금 집집마다 다 뒤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붙들려 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학교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가 있는 집으로 막 달려간 거 아니에요? 근데 늦었어요. 이미 그 독일인 트럭에다가 보니까 친구하고 아버지 가족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슨 짐승 실듯이 그냥 막 들이 밀어가지고 싣고 이미 부웅 하고 출발하는 중이었어요. 얼굴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전거를 타고 막 그 차 뒤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우리 영화에서 보면 독일인 트럭들은 옆에가 천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타가지고 그 천을 이렇게 들치면서 얼굴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봤더니 자기 친구라, 친구가 고개를 내밀고 누가 이름을 부르니까 고개를 내밀고 봤더니 자기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얘가 끌려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가스실 가서 죽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타까워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데 끌려가는 독일인 친구가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요. 그러면서 싱긋이 웃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사람이. 그러면서 갑자기 소리를 높여 암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했는데 막 찻소리 막 쿵쿵대는 소리에 휩쓸려가지고 친구가 못 들었어. 그러니까 이 끌려가는 친구가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중간중간에 외쳤던 그 편안하고 웃음기 있는 얼굴로 그걸 외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친구가 들었어요. 자기도 그 다음을 외치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는 거예요. 길모퉁이를 돌아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친구는 넘어졌고, 그리고 트럭에 실렸던 친구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외치면서 차는 사라졌어요. 그 친구의 마지막을 본 거예요. 웃는 얼굴로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얼마 더 지났을까요? 이제는 독일이 점점 전쟁에서 폐색이 짙어져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부족하니까 학교를 다니던 독일인 청년들을 군사로 강제 징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군대에 끌려가게 된 거죠. 전투를 하다가 포로로 붙잡혔어요. 연합군한테 포로로 붙잡혔는데 포로로 붙잡힌 병사들을 다 총살하고 있었어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이제 저렇게 죽겠구나.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자기도 다른 사람들이 끌려갔던 사형장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끌려가는 독일 청년들은 공포감 가운데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상한 소리 지르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섰어요. 마지막 할 말이 있는가 물어보고 한 명 한 명 총살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순서가 점점 가까우는 거예요. 바로 옆에 친구가 총살을 당했어요. 근데 막 울고불고 난리를 하면서 죽던 옆에 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이 독일인 친구가 차에서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웃으면서 자기를 맞이했던 유대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현듯 그래, 내가 마지막 가더라도 총을 맞아 죽더라도 마지막 가는 길은 그 친구처럼 웃으면서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가 이제 총을 들이대고 마지막 할 말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뭘 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암송하는 거예요. 무슨 말로? 히브리 말로. 그 다음은 두 번째 절을 외울 때는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총살을 지시하던 한 장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같이 그 친구와 함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며 히브리어로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당장 그 청년을 죽이지 말라, 풀어주라 이야기를 하고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왜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장교는 조용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옷을 입고도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독일인 친구는 나중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님이 됐어요. 그래서 신학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히브리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어를 잘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이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는 뭔 뜻인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외웠던 시편 23편,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살렸어요. 여러분이 시편 23편은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어디 가게 가도 막 현판으로 쓰여져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가 그걸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에 이와 같은 놀라운 간증이 숨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통해서 살아났다. 마지막 총살당하기 직전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위대한 간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만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위대한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간증들 여러분 다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진실로 고백하면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옆에 사람이 총살을 당하고 내 순서가 됐어요. 할 말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대충 외웠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뭔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외웠겠냐고요? 아니죠. 마지막이다, 마지막. 이건 마지막 외우고 나는 죽는다. 그 간절함이, 그 진실한 말씀이 그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울 때 그런 진실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기적이다. 이거 마지막 한 절만 외우고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은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한 간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믿고 그 말씀을 진실하게 고백하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간증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6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절 말씀에 저는 오늘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어떻게 해요? 없다. 이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부족함 없이 사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불평하고? 왜 실망하고? 왜 좌절해요? 다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실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고 사는데도 나는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으니까 불평하고 부족함이 많으니까 울부짖고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말이 틀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염려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성경 말씀처럼 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긴다 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한 목동 출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냥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성군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 어려움 많았던 인생을 다 돌아보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면서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난 일생을 돌아봤더니 부족함이 없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셨고 그래서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부족함이 없는 양,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양입니다. 내가 목자예요? 나는 뭐예요? 양이에요. 나는 목자가 아니에요. 나는 양이에요. 이것을 알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9절 9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한 구절 구절마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누가 기르시는 양이에요? 내가 기르시는 양이에요. 지난주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양이 어떤 동물이라 그랬어요? 시력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랬어요. 1m에서 2m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분간 못한다 그랬어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걸어가다가 잘못된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조금 먼 발치에서 늑대나 이리가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어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늑대와 이리 앞으로 가는 존재가 양이에요. 왜? 앞을 잘 못 봐요. 거기다가 맹수가 공격해온다는 걸 알아도요, 도망가려고 뛰는데 여러분 양의 다리가 어떻습니까? 매우 짧아요. 뛰어봐야 거기서 고기예요. 더군다나 양은 민첩성도 없어요. 적이 공격해온다고 핥힐 수 있는 발톱도 없고요. 물어뜯을 만한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머리로 치받을 만한 뿔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양들은 이 뛰다가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지잖아요.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요. 누가 일으켜줘야지. 연약한 거예요.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누구에다 비교해요?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냥 해만 뜨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랑해요. 천하장사도 병 걸리면 한순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분명히 같이 밥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깨어봤더니 죽었대요. 연약한 거예요. 한순간에 생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양이구나.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받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양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양이길 싫어한다는 거예요. 양이 양처럼 살기를 싫어해요. 나는 양이 아닙니다. 나는 호랑이이고 사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요, 세상이 점점 소란해지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일들을 벌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는 아주 우스운 것을 인터넷에 봤는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긴 너무 시간이 길어서 그랬는데 봤더니 횡단보도를 안 지키는 사람들 그러면서 거기 영상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를 보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사람들이 횡단보도가 아닌 데서 막 지나가다가 차들이 끽 쓰고 뭐 백밀라에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차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중앙선을 그냥 막 지나가다가 택시가 지나가다가 사람이 컴컴한 데서 쑥 나오니까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하다가 앞에 있는 세워져 있는 트럭을 받으면서 차가 그냥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자기를 피하다가 뒤집어졌는데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그냥 가요. 사람이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가서 빨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요. 그런데 마지막 영상이 뭔지 알아요? 횡단보도에 개가 서 있어요. 그리고요, 파란불이 탁 켜지고요, 차들이 착착착착 서니까요, 개가 횡단보도를 건너가요.
그러면서 그 영상의 주 제목이 뭐냐면 개만도 못한 사람. 요즘은 왜 그렇게 뭐 신호 안 받고 뭐 빵빵거렸다고 앞으로 끼어들게 했다고 왜 이렇게 뭐 사건 사고가 많아요?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해가지고 내 앞에서 빵빵거려? 뒤에서 뭐 라이트를 켰어? 그래가지고 뭐 몽둥이로 내리치고 골프채로 내리치고 차를 가지고 몇십 킬로를 따라가가지고 막 복수하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양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순한 양이, 연약한 양이 그 양의 모습을 버리고 늑대의 탈을 쓰고 사자의 탈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양인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연약한 양,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강한 척하는 거예요. 일부러 소리 지르고 일부러 싸우고 일부러 주먹질을 해서라도 내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들춰내려고 하다 보니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양이 아니라고 푸른 초장을 버리고 뛰쳐나가요. 나가고 봤더니 거기가 사막길이에요. 사막길에 먹을 것이 없어, 물이 없어요. 굶주리고 배고파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물을 먹고 양식을 먹고 있어요. 달라고 그래요. 줍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양은 푸른 초장을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다 보니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가시덤불에서는 이쪽으로 가도 찔리고 저쪽으로 가도 찔려요. 자기의 가시가 몸에다 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찔려져 있는 그 가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거예요. 나도 찔렸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양은 푸른 초장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평안해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고 사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양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푸른 초장 되는 하나님 품 안에서, 그리고 푸른 초장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부족함 없이 살아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아요. 목자가 잘 해줘야 양이 산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아요. 전적으로 목자의 손에 양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맑은 물가로 데리고 가는 것도, 그것은 목자의 사명이에요. 어디가 아픔이 있는지, 어디에 어떤 웅덩이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양을 살릴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목자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의 모든 삶을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던 다윗은 그러므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다음에 오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 되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왕도 되어보고 금은보화도 가져보고 높은 지위에 앉아서 사람을 호령해 보았지만 그때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는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사니까 그때야 비로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고백하지 않아도, 다 경험해 보지 않아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를 않아요. 인터넷을 보니까 돈은 나의 목자시니 이런 게 있어요. 봤더니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실에 눕게 하시고 달콤한 술집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호주머니에 돈이 있음이라. 돈의 권세와 보호가 나를 안전하게 하는도다. 돈이 원수를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니 내 머리에는 항상 돈 생각으로 근심의 잔이 넘치는도다. 나의 평생에 욕심과 정욕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돈을 믿고 살다가 죽으리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 나의 목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은 나의 목자가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있는 땅과 부귀 영화가 그들의 목적이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만 이래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다고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돈이 나의 목자인 것처럼, 명예와 지위가 나의 목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 이 지위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걸 지키려고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영화를 보면 동물들이, 그 초식 동물들이 풀을 뜯어 먹잖아요. 뭐 코끼리라든지 기린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을 뜯어 먹고 그 중간에 있는 저수지에 가서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물을 먹으면, 사진으로만 보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풀 뜯어 먹는 이런 사슴이나 기린 이런 거 보세요. 편안하게 뜯어 먹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편안합니까? 아니에요. 항상 긴장해요. 누가 올까봐, 맹수가 올까봐, 사자나 호랑이가 와가지고 자기들 뒷덜미를 잡아서 먹을까봐 항상 긴장해요. 평안한 것 같은데 평안하질 않아요. 그런데요, 양들은 푸른 풀밭에서 먹을 때요, 똑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풀을 뜯어 먹어요. 근데 양들은 정말 편안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자기 앞에까지 와도 알지도 못해요. 도망가다가 다리 걸려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요. 양은 정말 편안해요. 누구를 믿고? 목자를 믿고. 자기의 목자가 알려주실 것이고 자기의 목자가 편안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양들은 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삶을 때 주시는 평안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편안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살고 싶지요? 그러면 나는 양인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양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자. 여러분, 도망가다가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난다니까. 저 몇 걸음 앞에서 지금 늑대와 이리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고 있어도 모른다니까요. 때문에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도망가야 돼요?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목자의 음성으로 알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가끔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양들이 있어요. 뿔이 난 염소 같은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다가 사라지는 양들이 있어요. 양들이 목자를 들이받아요. 양들이 목자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딱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늑대와 이리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기도 하지만 대리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양을 돌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의 권위를 베드로에게 위임하셨어요. 이것을 위임된 권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 위임된 권위에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위임된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을 분명하게 믿지만 위임된 권위에도 순종하고 영적인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세워진 민경희 목사가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바른 길로 가르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할 때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따라 순종하되, 특별히 위임받은 종의 말에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부족함이 없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할 게 아니라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목자가 아니에요. 나는 양이지. 그러니까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양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양인 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양인 걸 알고 살면서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내가 목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대로 다 해요. 안 돼요. 나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위임된 목자에게 순종해야 해요. 그래야 쉴만한 물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인지 몰랐던 히브리어로 된 시편 23편, 그때는 친구를 따라 그냥 외웠을 뿐인데 그 말씀이 그를 살렸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그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며 진심으로 고백하여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목자가 있습니다. 그 위임받은 목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진실한 그 고백 위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